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두 구절입니다. 네, PPT를 보시면은 구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PPT를 보면서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 기발한 연출을 자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가까이 오자 목사님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이벤트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찰 집사님에게 비둘기를 가방 안에 넣어서 주면서 주일날에 설교 시에 신호를 주면은, 저기 옥탑방에 계시다가 신호를 주면은 비둘기를 풀어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령 주일이 가까워서 목사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옥탑방을 바라보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옥탑방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신호를 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몇 초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옥탑방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질식해서 죽었어요. 썰렁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오순절 6월절인데 그로부터 50일이 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화의 목사님처럼 비둘기를 날려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록 자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함한 120명 되는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런데 오순절이 되어졌을 때에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령님께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120명 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전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과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게 되어지면은 그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기쁨이 샘솟듯이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는 그 성령의 기쁨이 영혼 속에서부터 샘솟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성령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만이 충만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는 유대 사회에 혹시나 본인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퍼지게 되어지면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로마 군병으로부터 붙잡혀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든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도요,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던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몸을 은폐하고 전혀 소리가 새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난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탄생되어진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탄생은 결국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에 모두가 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요,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얼마나 서로 다퉜는지 몰라요. 서로 많은 것을 얻고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제자들이었는데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랑의 사도, 섬김의 사도가 되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팔아서 나눠 갖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이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님을 주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일입니다.
내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 그러나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분양이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 사가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입주를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 집을 만드셔서 우리 안에 입주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입주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연습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연스럽게 훈련도 안 받았고 연습도 되지도 않은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 알 수가 있니?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니?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저는 믿고 확신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고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엄마에게는 엄마로 부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시면은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라고 고백을 부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또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이들만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예배는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불신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지. 안 옵니다. 죽어도 안 와요. 돈을 주면 올까요? 죽어도 안 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요. 성령을 받으신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받지 못하신 안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님의 내주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한번 내주하시면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또 나가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오시죠. 이미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아들, 내 자녀란 사실을 이미 찜했는데, 선택했는데, 택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인치셨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보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도장을 쾅 찍냐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찍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콱 찍으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이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 많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는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장 많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빌기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런데 며칠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과 충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 중에서 7명이 집사를 뽑는데 일꾼을 뽑는데 교회 일꾼을 뽑기 위해서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구별해서 뽑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7 집사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명령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에 박수무당, 오늘날에 보면 무당들, 점쟁이 무당들, 이 무당 엘루마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자꾸만 회방을 놓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박수무당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야단을 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로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말씀을 들으면 전도를 하는데 여기 인근에 보니까 점쟁이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 점쟁이가 튀어나오더니만은 어디서 여기서 전도하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소금을 뿌리고 난리 법석인데 사도 바울이 물러서지 않고 막 책망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막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사도 바울이 아닌 거예요. 누굽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세요.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뭐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기타 등등.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할렐루야. 내리십시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더 큰 능력의 은사도 허락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시면 성령의 열매도 주십니다.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9가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난폭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 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지 않는 차, 막 중고차보다 더 못한 차라고 할지라도 모범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안전하게 운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운전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운전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들어가서 다스리게 되어지면 사단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단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도 읽어봅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라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나의 생각과 마음의 인격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보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바로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무엇을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2의 사도가 되어져서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요.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죄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지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악이 가득한데, 이게 첫 번째가 무엇이 필요하냐니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치 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시거든요. 성결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마음속에, 성결한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자리에 앉으시죠. 자, 두 번째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되는 성도들이 성령님을 기다릴 때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뭘 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 그럼 구하지 아니하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절대로 안 주십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도 기도를 하지 아니함으로 선물을 못 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많아요. 그 이유가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안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할게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죠. 어떤 부인이 교회에 와서 능력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떤 능력을 받았냐니까 남편과 싸우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교회만 오면 남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남편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야 하는데 우리 남편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저렇게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말이지 낮잠이나 자고 있으니 속이 답답한 것입니다. 부인은. 그래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집에 들어가면은 목사님 설교를 줄줄줄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자꾸만 무시하고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다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싸움이 붙어요. 맨날 싸움이 붙어요. 이 부인은 목사님 설교 말씀만 잘 전하면 남편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는커녕 싸움만 더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만 더 나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도저히 남편을 변화시킬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래가지고 4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갑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가요. 남편이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남편 좀 변화시켜달라고 4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40일째가 딱 되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니까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 권능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부인이 기도를 바꿨어요. 바꿔서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충만하게 임하는데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막 자기가 아닌 거예요. 성령.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라. 내가 죽으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절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부인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남편이 죽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죽기로 결심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여전히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남편이 부인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는데 예전의 목소리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당신 일어나! 이런 소리 들었는데 여보 일어나세요. 너무나도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전의 목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부인의 눈빛을 보니까 예전에 굉장히 독이 있는 눈빛이었는데 이번에는 눈을 보니까 너무나도 온유한 눈빛인 거예요. 별새의 눈빛인 것입니다. 이 부인이 아침밥을 탁 차려가지고 남편에게 탁 주면서 배 많이 고프시죠? 식사하세요. 밥을 맛있게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부인이 또 인사를 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다 보니까 부인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부인이 잘 다녀오세요. 남편이 출근을 합니다. 퇴근 시간에 술을 마시고 항상 들어와서 술 주정하고 했던 남편이 오늘 아침에 너무나도 상냥하게 본인에게 대했던 부인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은 술을 먹지 말고 들어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탁 들어갔는데 부인이 현관문에 탁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에게 인사를 합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 또 수고 많으셨죠?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내의 호의를 받으면서 남편의 생각이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부인이 많이 바뀌었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바뀌어야지. 나도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술을 끊기 시작합니다. 그 방황했던 삶도 끊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편이 부인 손 붙잡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 일을 하신 것입니까? 부인이 그 역할을 한 겁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 계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 힘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로 힘 빼지 마세요. 안 돼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어찌 그 생각과 마음을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안 될 일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그냥 여러분들 힘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은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순종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 순종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순종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 순종도 안 하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결코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하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치료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환영하고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연약한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송 딱 한 장만 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던 거,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우리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 반주만 주세요. 일절에 박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